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온 세상의 구주로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능력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는 실제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즉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기독교의 참된 교회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고백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인간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에 대한 믿음, 즉 대속 사역을 믿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원을 얻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고용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첫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셨습니다.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나심은 분명히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였으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즉 처녀인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잉태된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로 징조라고 합니다. 징조란 표적을 말하는데 이 표적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바로 구원의 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인간의 몸에서 나게 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또한 이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대신 예수의 탄생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특별히 말하고 있으며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였다는 사실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그의 부인 헤라처럼 신화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고려의 동명성화기 아래서 깨어난 것과 같은 종류의 신화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을 신임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완전히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는 이 일이 어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그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는 데서 있는 것, 존재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근본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듯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둘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런 그녀가 바로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의 아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결혼으로 잠자를 같이하여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몸속을 택하여 인간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와야 합니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짊어진 죄의 책임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여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을 겪고 결국에는 생로병사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죄들, 즉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살인, 전쟁,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한 인간들의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또한 예를 들자면 환경 문제나 재앙의 문제 등이 모두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할 수 없고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구상한 나라, 그곳은 죽음이나 슬픔이 없는 곳,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그냥 버려둘 수 없기에 사랑하는 자들을 버릴 수 없는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를 분은 먼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기는 와야 하는데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혀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셋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나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패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배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가 참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으로 태어나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미리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었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고 또 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자들이심을 믿으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